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골로새 3장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가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고 아무리 축복의 기회가 있어도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고 기회를 붙드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절로 가만히 있는 사람에겐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를 주셨을 때 누가 그 축복을 붙들 수 있느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되어야 된다. 첫째 주에 그렇게 말씀했고, 그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어떤 사람? 첫 번째, 용서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올해 축복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내 기도가 응답되고 있으면 먼저 내가 용서해야 됩니다. 내가 첫 우리 설교가 용서라는 거, 제가 총회장으로서 전국 교회 주제가 용서인데 또 우리 교회 첫 예배가 용서에서 제가 굉장히 감동받았는데, 용서가 모든 일의 시작이에요. 내가 용서해. 저 사람이 변해서가 아니라 저 사람은 그대로 있어도 내가 용서할 때 일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먼저 용서하라. 두 번째 주는 사랑해라. 용서를 넘어서 사랑까지 하면 엄청난 축복이 오는 거죠. 세 번째는 화목하라. 축복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화목해야 된다. 오늘 감사하라. 그리고 다음 주 모든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감사하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물질을 보르면 감사가 계속될 수가 없어요. 이번 설 연휴 기간에 전 세계 증시가 휘청거리고 대쇼크가 있었습니다. 중국발 딥시크 충격인데 복잡하게 돼 있어서 쉽게 설명하면,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미국이 1,500억짜리 AI 컴퓨터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어마어마한, 앞으로 모든 분야에 다 적용이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주식을 사니까 주식이 천정부치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 회사에 납품하려고 우리나라 삼성, SK 다 거기에 납품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 한 주라도 더 살려고 그러는데 너무 주식 값이 비싸요. 그런데 사람들이 엔비디아 주식 가지고 있으면 동경의 대상인 거예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AI 엔비디아가 잡을 것이다.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그런데 중국에 40살밖에 안 되는 량원평이라고 하는 40살짜리 이 사람이 거의 비슷한 성능을 가진 컴퓨터를 80억에 만들어버린 거예요. 1,500억인데 80억, 경쟁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다 이쪽에 갔다가 이제 이쪽으로 다 쏠리니까 이 엔비디아 주식이 어마어마하게 근데 엔비디아 가지고 좋았던 사람들은 지금 망한 거예요. 이제 월요일부터는 이제 우리나라 삼성도 10% 넘게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계속. 근데 하여튼 제일 큰 본사 엔비디아는 그 비싼 주식이 막 떨어지는데, 그 회장이 주식이 떨어져서 하루 사이에 재산이 날아가 버렸어요. 줄어들었어요. 얼마가 줄어들었느냐? 하루 사이에. 놀랄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하루 사이에 29조가 날아갔어요. 하루 사이에 재산이 29조가 줄어서 하루 사이에. 앞으로 이제 계속 더 줄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 부자도 29조 없습니다. 그런데 29조가 날아간 돈만 29조, 주식이 없어져 버립니다. 참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가치가 이렇게 덧없다 하는 걸 저는 이번 연휴 기간에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치의 분별을 잘해야 돼요. 돈만 쫓아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험한 날이 반드시 와요. 이 세상 떠날 때 1원도 못 가져가요.
어마어마하게 가졌다고 큰 소리 썼는데 하루아침에 폐가 망신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가치를, 인생의 행복은 돈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물질만 쫓아다녀요. 진정한 가치는 변하지 않는 영적인 가치에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영적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감사하라, 감사. 많은 사람들이 축복의 열매만 바라봐요. 열매만 욕심부려요. 그런데 열매라는 게 하루아침에 딱 열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심고 자라는 과정이 있어야 열매가 맺혀요. 올해는 반드시 크게 잘 될 것입니다. 덜컹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올해 심어야 돼요. 열매를 욕심내지 말고 열매만 바라보지 말고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고 감사의 씨앗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축복받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 솔로몬과 다윗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영적으로도 축복이지만 이 땅에 살면서도 모든 걸 다 누렸고 모든 걸 가졌던 사람, 어떻게 감사로 그들은. 열왕기상 3장 15절 말씀, 8장 9절 말씀이 나와요. 솔로몬이 아침에 일어나서 지난밤 꿈만 붙들고 산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감사부터 하는, 감사의 제물부터 드렸다. 성전 한 가운데 딱 장소를 아예 구분을 해가지고 여기는 감사 제물 드린 곳. 저도 어느 날 마음속에 감동이 와서 내가 여천교회에 심호하는 동안 1,000번제를 10,000번은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1,000번제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온 8,000번제가 넘어갔습니다. 참 감사한, 은퇴하기 전까지 10,000번 충분히 딱 맞게 드릴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만 많이 해도 하나님이 책임주신다. 9장 25절 보세요. 해마다 3번씩은 정해놓고 감사함을 드렸다. 제사장들, 목회자들이 제일 중요한 게 목회자 자신이 감사해야 돼요. 교회를 선택할 때 목회자가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하는 교회를 선택해야 돼요. 이사를 가시거나 자녀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그 목사가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하게 사느냐. 목사가 불만이 많으면 말씀이 독초가 돼요. 교회가 축복이 없어요. 항상 목사 자신이 행복해야 돼요. 역대상 23장 30절 32절을 보면 제사장들이 할 일은 뭐냐? 아침 저녁으로 감사. 성전에 일하는 것이, 성전 일하는 것이, 예배가, 기도가,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요즘 차를 많이 타고 다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를 제외하고 또 신학교 시험 준비할 때를 제외하고는 요즘 제일 하나님의 말씀도 제일 많이 보고 기도도 제일 많이 하고 또 설교 준비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몇 시간 동안 보고 성경 암송 구절, 천절 모아놓은 거 계속 읽고 십자가 보혈 선포 계속하고 성경 말씀 읽고 설교 준비하고 여기에 목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목회 일을 하고 말씀에 전무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야 축복이 넘치 교회가. 다윗에 보세요. 시편 9편 1절에 다윗이 가장 복받은 건 이유가 뭐냐? 항상 감사하고 복음 전하는 일이 전심. 가장 중요한 일이 감사하고 복음 전하는. 우리 신앙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감사가 먼저 있어야 된다. 역대하 33장 16절 말씀. 우리가 신앙이 회복되고 축복이 시작되려면 내 마음의 성전을 먼저 보수해 고쳐야 돼요. 마음보를 먼저 고쳐야 돼요.
마음의 성전이 삐뚤어져 있는 사람도 있어. 부정적이고 불평, 이걸 보호하지 않으면 이 쓴뿌리를 먼저 고쳐야 돼요. 우리 옛날 사람 어르신들 마음보를 고쳐라 그러잖아요. 내 마음의 성전, 우리의 성전이 마음이에요. 마음을 긍정적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감사로 고쳐야 돼요. 그리고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라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올바른 축복의 역사가 시작돼요. 살다 보면 사면초가와 같이 길이 없다고 느끼실 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길이 없어도 사면이 동서남북이 막혔어도 동서남북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늘의 문을 열면 돼요. 하늘의 문은 어떻게 열리냐? 시편 100편 4절 말씀이에요. 감사함으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세상의 문이 닫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말고 감사로 하늘의 문을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를 심을 때 은혜가 자라고 은혜가 자랄 때 축복의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항상 세 가지를 감사하고 삽니다. 첫 번째는 목사가 되고 목사로 산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어쩔 때는 너무나 신기해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들 많은데 그 사람들은 목사 못해요. 목사를 하나님이 안 만드셨어요. 저분이 나보다 하면 더 잘했을 텐데. 그런데 그런 훌륭한 사람, 나보다 나은 사람 제쳐놓고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목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자신합니다. 누가 뭐래도 천국 가면 하나님이 목사들을 사랑하고 축복 주실 줄 믿어요. 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람 관계하는 게 제일 힘들다 그러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조그마한 애들도 시어머니 노릇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게, 나 같은 사람이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여수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주일날 여러분 이렇게 수천 발의 눈총을 맞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총 수천 발을 맞고 있다고 지금 세 번째로 지금. 그래서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요 다리가 후들거려요. 얼마나 길을 많이 맞았는지. 그런데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목사로 이 길을 걸어가고, 여러분들 집에서 여러분들 배우자 쳐다보는 시간보다 저를 보는 시간이 더 많아요. 여러분 집에 가서 남편, 아내 얼굴 1시간 동안 보십니까? 안 봐요. 이런 감사한 일이 어디 있어요. 저는 목사로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아들, 딸 다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두 번째는 여수에 교회가 600개가 넘어 한 630개 된다 그래요.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우리 교회 오는 성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이 여수 끝자락까지 교통도 불편한데 너무 신기해요. 어쩔 때 참 얼마나 감사해요. 교회도 많고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고 가까운 교회도 많은데 얼마나 감사해요. 아마 여수 있는 교회 중에 순천에서 광양에서 이렇게 많이 성도가 오는 교회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강진에서도 오신다니까. 김청 집사님 부부는 이 강진에서부터 거기 다니시려니까 여기까지 오셔.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1시간 반이 걸리네. 너무너무 감사. 세 번째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감사해요. 객관적으로 장로님들이 다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인 수준에 보면은 우리 교회 장로님 정도 되면 A학점이에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어. 얼마나 위대한 리더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홍해가 갈라져. 물이 없어. 사막에서 바위를 치니 물이 나와. 얼마나 대단한
그런 리더냐고. 그런 훌륭한 지도자도요. 민수기 16장 1절 2절 보면 고라 일당들이 당을 짓고 반대를 해요. 교회에 목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속상해야 할 일이 아니야. 모세 같은 훌륭한 사람도 반대하는 당이 있었어요. 고라와 몇몇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250명이나 돼요. 이게 병사들 250명이 아니라 지휘관들 250명. 그 앞에 있는 네 글자를 어제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해요. 보통 지휘관들이 아니라 이름 있는 지휘관들. 저마다 대단하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 250명이 모세를 대적했어요. 모세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250명의 지휘관들이 반대쪽에 있었는데 나 같은 사람 수백 명이 반대해도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 예수님 보십시오. 흠도 티도 없으신 분이죠. 매일매일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에요. 항상 기도하시는 분. 하나도 죄가 없으신 유일한 분이에요. 그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12명 중에 한 명이 배반해. 나를 배반했다고 내 가슴 아프게 했다고 속상해 할 일이 아니라 그래도 예수님도 12명 중에 한 명이 배반. 나야 9명이 10명이 배반해도 할 말 없지. 부족한 사람. 감사한 거지요. 나를 힘들게 한다고 여러분 그 사람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은 인생은 불쌍한 거예요. 가룟 유다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주의 종이 힘들게 하는 거 축복받는 일 아니에요.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 거야. 나를 만들어 가시는 조교다 생각하면 미워할 필요가 없고 불쌍하게 생각하는. 그렇게 쓰임받는 게 불쌍한 거죠. 그저 감사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를 가거나 어디 가서 다른 교회 가거나 모든 곳에 가서 저는 항상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도와주셨다고 자랑하고 다닙니다.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감사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를 심으면 축복의 열매가 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숫자도 적었지만 재정이 너무 열악한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굶더라도 헌금하십시오. 이 세상 살려면 구원받아야 하니까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거. 두 번째로 이 세상에서는 물질 축복받아야 됩니다. 물질 축복 없으면 가난하면 참 힘듭니다. 물질 축복받으려면 물질을 심어야 됩니다. 제가 헌금 마냐라고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순종하고 헌금해요. 그러니까 여수에서 제일 재정 1등 교회가 되잖아요. 헌금 제일 많이 나오는 교회가 되잖아요. 신의 법칙. 물질 축복받고 싶으면 굶더라도 헌금하지. 요즘 자녀들이 한 명밖에 없잖아요. 자녀 축복받고 싶습니까? 전도하셔야 돼요. 자녀 축복받으려면 다른 길 없어요. 뭐 돈 들여서 유학 보낼 필요 없어요. 내 자녀가 축복받으려면 내가 전도해야 돼. 내가 전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면 하나님은 내 자녀 반드시 책임지세요. 각 교회 전도왕들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그 자녀들 지켜주시고 축복 주세요. 신기합니다. 선교사님 자녀들 보십시오. 그 오제 가서 선교한 선교사님 자녀들 다 잘 돼. 내 자녀 잘 되기를 원하신 분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능력을 갖고 싶습니까? 기도하셔야 돼. 기도를 심어야 심음의 법칙 영적 능력. 어떤 사람은요. 신앙 관련 성경에 관련된 책만 어마어마하게 읽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 도서. 그러면 머리만 높아져요. 머리만 높아져. 머리만 커져요. 하나도 유익 없어요.
바리새인돼요. 기도하지 않고 똑똑한 사람은 바리새인돼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거의 외웠어요. 소용없어요. 기도해야 영적인 성장은 기도예요. 이게 심음의 법칙이에요. 요즘 우리 옆에 중림지구 토지 정리가 지금 거의 다 끝나가는데 요즘 얼마나 제가 핍박을 받는지 몰라요.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나하고 차 마시고 식사하면 다 욕을 하는 거예요. 왜 여천교회 주변만 이렇게 발전하냐고. 내가 개발했나요? 막 화를 내, 막 사람들이. 땅 감사하면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랑 우리 집사람이랑 여기 앞에 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이 산이 변하여 평지되게 해주시고 축복이 돼요. 사람들이 다 웃었죠. 다 됐잖아 다. 감사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없는 것 찾아다니지 마요. 없는 것 바라보면 감사가 나오지 않잖아요. 남편에게 없는 걸 왜 요구하냐고. 성격이 그런 걸 어쩌란 말이에요. O형 보고 A형을 요구하면 어쩌란 거예요. 있는 걸 봐야지. 사람 안 고쳐지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은 그래요. 똑똑한 거 아니에요. 저도 마음은 30대예요. 그런데 어제도 혼났어요. 우리 집사람. 당신 귀에 안 들려요? 왜 이렇게 TV를 크게 틀어놨어? 나는 안 들려. 근데 우리 집사람은 당신 이비인후과 가버리면 무슨 마음은 30대인데 이제는 TV 리모컨 소리를 볼륨을 켜요. 야, 세상이 이렇게 세월이 흘렀어. 내년부터는 나도 지하철 공짜로 타. 세월이 가요. 어쩌란 말이야. 없는 거 보여. 남편이 있는 거 그래 우리 남편 좋은 점을 봐야지. 우리 아내 좋은 점을 봐야지. 자기는 뭐 완벽하나. 좋은 점을 봐야. 있는 걸 보고 좋은 점을 바라봐야 감사가 되지. 없는 거 보니까 맨날 화만 나지. 건강한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보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듣고 걷는 거. 85 인구 중에 장애인이 수천만 명. 어?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은 장애인이 전 세계에 있어요.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 이런 연휴 기간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가 외국으로 갈 정도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좋은 나라가. 얼마나 감사한 이런 나라에 사는 거 얼마나 감사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라가 아니에요. 지금 삶에 감사라는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예배하러 가자 그래도 죽어도 안 간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요즘은 아내들이 더 교회를 안 나와요. 옛날에는 기도 제면 우리 남편 구원 그러고 요즘은 아내 구원이 더 많아. 참 가슴 아픈 일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그래서 감사함으로 살면 버릴 것이 없네. 그래. 무뚝뚝해도 성실하니까. 응? 기념일 안 챙겨줘도 착하니까. 그런 좋은 거 보지 않고 나쁜 거. 당신은 왜 그러냐. 그러니까 다투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워너 솔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화가입니다. 26살에 결혼했어요. 결혼하자마자 아내가 아이를 가져서 이제부터는 행복이 시작됐다. 너무나 좋았는데 그 행복도 잠깐.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기가 막혀서 집에 쓰러져 있었어요. 그 남편을 보고 아내가 말을 합니다. 하여튼 남자들은 아내를 잘 만나요.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 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냐? 하나님이 나에게 앞으로 아직도 3개월이라는 시간을 주셨다. 그러면 이 3개월을 어떻게 살까? 이렇게 생각해야지. 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누워있느냐? 정신이 번쩍 든 남편이 좋아. 내가 화가니까 죽기 전에 작품을 좀 남겨야 되겠다. 화가니까. 이 시간 없으니까 예수님 얼굴만, 예수님 모습만 그려야 되겠다. 그리기 시작한 것이 세계 예수님 얼굴의 표준, Head of Christ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이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사실 이 얼굴은 예수님의 얼굴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사람이셨고요. 동양인이셨고요. 그래서 컴퓨터가 합성해서 만든 예수님의 얼굴은 여러분이 시험에 들까 봐 제가 안 띄웠어요. 둥통하고 좀 그래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하고 그린 게 이 그림인데요. 전 세계 기독교가 예수님 얼굴, 여러분 이 얼굴 많이 봤을까요? 예수님 얼굴 표준이 이 얼굴, 이 사진, 이 그림이 돼버렸어. 뿐만 아니라 자기가 3개월 동안 그린 그림을 화보로 냈어요. 그런데 1940년이에요. 지금 시대도요, 화가의 화첩, 그런 거 비싸잖아요. 그림책. 그거 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1940년에 이 솔맨이 만들어서 판매한 화첩, 책자가 500만 부가 팔렸어요. 순식간에 재벌이 돼요, 재벌. 더 기가 막힌 건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안 죽어. 병원에 갔어. 똑같은 병원에 간 거야. 병이 없어졌어. 세포가 없어졌어. 정상이 돼. 26년 26살에 인생 끝난다고 사형 선고를 받았던 솔맨이 76살까지 삽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내요. 안 된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런 쪽으로만 바라보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 사람은 희망이 없다고 원망하지 말고,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감사의 씨앗을 심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올해 반드시 크게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많은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그 손 들고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간절한 마음으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한 번 더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두 손을 여러분의 심장에 대십시오. 이 심장이 뛰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주님이 용서해 주셔서 내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며 사십시오. 사랑하며 사십시오. 화평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사십시오. 사람의 없는 것, 부족한 것, 단점 바라보지 말고 사랑하는 배우자, 부모, 형제, 자녀들 좋은 점을 바라보십시오. 감사의 조건이 보이고 감사의 씨앗을 오늘 심으면 은혜가 자라고 반드시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반드시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선포된 말씀이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요청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경하지 말게 하시고 헛된 열매만 바라보고 욕심부리지 말게 하시고 오늘 사랑하며 감사하며 축복의 씨앗을 심는 복된 날,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